사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기쁘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참 아쉽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바울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땀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 많았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포 9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묵은 것을 제거해야 새 것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19년을 이 시간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묵은 것은 과감하게 찾아서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지가 생략되어 있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사의 군대, 곧 페르시아 군대를 파견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 중에 페르시아만 연안에 거주하는 갈대아 우르 사람들, 곧 바벨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사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자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한가하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타고 있던 뱃놀이 배를 이용해서 무엇 챙기지도 못하고 놀던 채로 급박하게 도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동이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느냐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선행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의 정결한 그런 회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에 주셔야 합니다. 바벨론 오랜 압제와 같은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처럼, 또 아니면 작은 문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18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아멘. 너희의 거룩한 이라는 말씀의 뜻은 모든 인생들과 만물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죠.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시니 왕의 당연히 백성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 2020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외식을 꼬집고 있면서 개념화된 신앙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개념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 자신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믿는다고 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화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개념화된 삶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 깊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찾고 제대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만나서 의지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과거 출애굽 때에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멸망시킨 것과 같이 바벨론을 그렇게 멸절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바다라도 가르시는 분이시죠. 원수조차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멸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아무리 앞에는 18원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그 철된 그들이 달려오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내십니다. 그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들을 등불이 꺼진 것 같이 소멸해버리시고 밝고 넓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2020년도엔 반드시 막힌 것이 뚫리고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이란 17절 18절에 16절 17절에 언급되어 있는 홍해에서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말라니, 그 엄청난 사건들 생각하지도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전에 그 홍해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있을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구원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항상 미래 지향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전의 영광스러운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더 큰 것이니 아멘. 이전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밝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전에 은혜로웠던 일까지도 잊으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롭지 못한 모든 과거의 일들은 더더욱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제의 아픔이나 고통, 슬픔, 죄악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오직 해로움만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일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의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일을 밝게 하려면 우리의 오늘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밝으려면 우리의 어제의 어둠의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버려야 될 과거에 대한 집착은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더 나은 미래로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시험, 사업의 실패, 사람에게 내는 아픔과 상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죄책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인한 절망감, 다른 사람에 비해 잘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다른 가문에 비해 다른 집안에 비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신의 집안에 대한 그런 실망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왜일까요? 과거의 죄에서, 그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착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과거를 다 떨쳐버린 새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어둡고 도른 심령에 부어진 은혜라 금방 그 고침받지 못한 심령의 썩음이 새 은혜를 금방 쉽게 부패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과거의 모든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먼저 완전히 뽑아버려야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새일의 행하심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썩은 음식 있는 곳에 아무리 맛있는 그럴듯한 음식 만들어 담아 놓아도 금방 썩어버리죠. 그렇듯이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완전히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새 은혜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자꾸 이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사건 가운데 자꾸 생각을 집중하고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자꾸 그것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이라는 놈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옛 구습들을 완전히 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래서 자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필요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나는 이미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나 때문에 때로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밝은 내일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입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나 아픔을 겪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아멘. 이해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하고 극악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아는 그런 성도라면 기꺼이 또한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외모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비관하며 낭망한 성도가 있다면 역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기소침하게 비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그 자긍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 연약함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는지를 물어야 하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 겪는 여러 가지 몸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질병들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려면 이와 같은 옛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 삶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무너뜨리시고 난 뒤에 새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기도하며 돌아보니 저 때문에 설교 중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죄의 부족함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올 한 해 참 많이 힘들었고 이런저런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비방의 소리를 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닌 심각하게 저와 저의 가족의 인격을 훼손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여러 성도들에게 이 말을 터뜨려서 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솔직히 너무 괴로웠습니다.
직접 이야기하자니 다시는 보지 말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깨닫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이해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말들을 한 분들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까 성경도님이 기도했듯이 어떤 말이나 어떤 제안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게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벗어날 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일 때는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들어야 되고 또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은 사실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기꺼이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련해서 얼마든지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설교 중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또한 저 또한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도록 아멘. 우리 모두 서로 이해 할렐루야. 아멘. 언더스탠드죠. 언더스탠드. 그 사람 아래 서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 위에 서죠. 그 사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속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위를 보면 속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앞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 나가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가 2019년에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멘. 새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가는, 아멘. 왜?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새 일은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과 대조되는 말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새 일은 회복입니다. 회복될 이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전에 홍해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던 역사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말입니다. 아멘.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2020년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새 일이 반드시 우리와 우리 교회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가 그런 큰 어려움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밝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명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새해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앞뒤에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아비인 사탄이,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이 더 이상 그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일에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질병과 조기의 사탄을 기꺼이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엔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영혼과 특별히 불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새일이에요. 이것이 새일입니다. 이 새일은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신앙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시는, 회복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2020년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파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선민 이스라엘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들짐승에게까지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을 흐르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환경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 회복하니까 이렇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의 강이 흐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하나님 향한 신앙을 회복한 성도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결국 모든 갈증을 해결할 그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그것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극진하고 무한한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죽음조차도 초월할 정도의 그 질투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셔서 악한 마귀를 질투하셔서 그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불같은 기세로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긍정적 질투의 그 결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확실히 2020년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혹시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 인생이 삐걱거리는 겁니다. 계속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처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읽혀져야 한다. 곧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있는 말씀 생활,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 열심히 있는 전도 생활로 2020년도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한한 찬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문제들은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지 않으려는 잘못된 인생의 목적 때문에 불신앙과 불신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 2020년을 눈앞에 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의식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참된 신앙으로 회복을, 그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새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새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2019년도와 같은 한 해가 아니라 2020년에는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해지도록 먼저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기억들, 죄악들, 실패의 일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광야의 길을 내는 역사, 메마른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역사, 막힌 것이 뚫리고 대로가 열리는 역사, 이 새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2020
2020년 더 그러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라본 2020년은 우리 하필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그런 한 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한 해가 됩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미움과 실패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에 아울러 회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받고 용서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앞으로 나가는 2020년의 내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성으로 우리의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